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인생의 현장과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또 주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약속대로 되어진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인생이 그 말씀에 누여지는 놀라운 삶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에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런 것이지요, 단순한 이끌음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먼저 주님 우리를 찾아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 주어진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완성된 모습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지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약속과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 위에 자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자신의 일들과 자신의 뜻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은 구약의 첫 성경인 창세기에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 때로는 교훈을 주고 깊은 고민과 때로는 깊은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 말씀과 약속이 주어지고 그 말씀과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의 역사 중간중간에 핵을 긋는 주님의 사람들, 세상이 빛을 잃고 빛을 잃었을 때 하늘의 빛이 되었던 종교 개혁자들, 목회자, 크리스천 리더와 세상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일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애매한 상황, 애매한 사람들, 애매한 동료, 애매한 상사나 후배를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약속도 말씀도 은혜도 있었는데 상황과 환경은 반대로 더 심각해지며 어려워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우리의 삶이 지금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려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빚어지고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으며 그것의 완성을 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와 사인은 매우 구체적이더라,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인도하심의 표시와 사인 앞에 수금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강한 자아를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의 표시와 사인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행과 표시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도하심은 도리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더해요. 순종함으로 마치 실의 가닥 하나하나가 해결되듯 우리 인생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이지요. 순종의 힘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확인하는 작업.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38절의 말씀 굉장하지 않나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인 구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해요.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머뭅니다. 이 구름의 모습이 몇 년간요? 40년간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개월, 몇 년의 일이 아니에요. 무려 40년간 일이 반복이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을 따라 움직이고요. 구름이 멈추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구름 앞에, 그 구름 밑에 멈춰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쉼을 얻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도하심의 사인과 표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들에게 40년의 긴 세월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더라. 38절의 처음 부분 표현하기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떠 있습니다. 밤에는 여호와의 불이 올라오는데 그 불이 하나님의 구름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죠. 와, 하나님의 구름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4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기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3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자신의 인도하심의 사인과 표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감각하며 알려주신다는 거죠. 모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어떤 걸 통해서요? 우리의 감각, 오감을 통해. 오감이 뭘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 귀로 들려지는 청각, 코로 알게 되는 후각, 입으로 갖는 미각, 접촉을 통해 느끼는 촉각. 우리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인도하심의 사인과 표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어요. 어떤 기능?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각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과 이성을 초월하여 그 안에 갇히거나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알을 통해 알미 우리의 지식이 되고, 지식은 우리 안에 기억이라는 저장 창고에 기억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기억 창고에서 그 지식을 꺼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루도 매일 빠짐없이 자신을 나타내셔요.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기능 중에 그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어 우리의 저장 창고에 기억으로 저장되고요. 그것이 다시 필요할 때는 그 창고에서 꺼내 사용해 가긴다는 거예요. 사용하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뭘까요? 따로 없어요. 모두 좋아해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막 밥솥에서 나온 찰진 밥 한 공기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뼈 해장국이 무척 생각납니다. 벌써 침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묵은 김치와 살이 적당히 붙은 뼈를 국물 속에 넣은 다음 팔팔팔팔팔팔 충분히 끓여요. 깍두기 한 접시와 함께 상에 놓습니다. 숟가락을 들지요. 국물 한 스푼을 풉니다.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입속이 튀김이 돼버릴 수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입에 넣습니다. 어떠세요? 군침이 돌지 않나요? 아, 예. 오늘은 반응이 빠르네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침이 돌거나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사모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 따뜻한 뼈의 장국과 찰진 밥 한 공기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장할 때 그것을 꺼내 우리의 기억 창고에서 지금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그 따뜻한 이 뼈의 장국을 꺼내서 사서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라니까요. 이것이 알물 통해 지식이 되고 지식은 우리의 저장 창고에 기억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 그 저장 중에서 꺼내서 그 지식을 사용하더라. 하나님만 주신 기능의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성경적인 표현들은 이것을 되새김질한다라고 표현해요. 되새김질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하지만 애매모호하거나 때로는 추상적이지 않지요. 매우 구체적이며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셔요. 또한 우리의 오감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떤 기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확인하고 있을까요? 구름 뭐예요? 청각이에요? 시각이에요? 시각이에요.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시각이라는 이 감각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표시와 사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구름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어요. 어떤 기능? 청각으로.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표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어떤 기능? 미각.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표현하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더라. 바람. 촉각. 좀 어려웠나 봐요. 촉각을 사용해요. 촉각.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리스도 향기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요, 냄새, 향기, 후각.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이 감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더라.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가 된 숙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7살 때까지 꿈쩍을 하지 못하고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10살이 되어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숟가락 하나를 들 정도가 되었어요.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지만 10살 때 숟가락 하나를 들었다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를 들었지만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항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밥을 먹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폐결핵 환자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녀와 가족들은 모두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송명희 시인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부모님을 한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선택하고 결정한 건 죽음이었어요. 자살해야 되겠다. 자살을 시도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17살이 되었을 때 여전히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숟가락 하나를 들 정도의 힘이 있는 아주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엄마 아빠를 통하여 알게 된, 믿게 된 하나님 한 번은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달쯤 되었을까요? 침대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근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청각의 감각을 통해 하나님이 그녀를 지금 만나 오신 거예요. 청각을 통하여 그녀에게 말합니다.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성마비인 그녀를 찾아와 청각의 기능을 통하여 그녀를 만나주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약속을 주시고 인도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큼을 깨달아요. 볼품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감각기능이 다 마비되었는데 들리는 그 청각기능은 살아있어서 그 청각기능을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깨닫고 수많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과 자신의 말씀, 자신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시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감각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더라.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감각들을 주셨더라. 그 감각을 통하여 알미 지식이 되고 지식이 기억이 되어 필요할 때마다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꺼내어 쓸 수 있게 하셨더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들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와 사인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을 가졌더라. 확인하는 작업. 38절의 중간부분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40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구름을 하루만 본 게 아니에요. 몇 개월만 본 게 아니에요. 몇 년만 본 게 아니에요. 40년의 긴 시간 동안 광야의 삶을 인도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하늘에 떠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을 확인했어요. 확인한 다음 주님의 사인이 있으면
움직였고요.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멈춥니다.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표시, 사인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언제 어디든 그곳이 낭떠러지이며 깊은 물속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일 크니까. 사나운 짐승이 울고 매서로운 칼바람이 부는 영하 20도, 30도가 되는 깊은 밤,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만 같은 벌건 대낮,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의 사인, 표시만 있으면 쫓아갑니다. 아니, 쫓아가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평생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자유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자유가 모른 채,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먹고 입으며 마실 것만 잘 해결해 주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에서 애굽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머무는 지역과 자신의 가족을 제외한 지배국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해방이 되었어요. 출애굽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광야의 삶, 아침에는요 최고의 건강식 가시와 같은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줘요. 그 만나에서 어느 누구도 작물을 재배하거나 추수하거나 다른 어떤 음식물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이 가시와 같은 최고의 건강식 만나가 내립니다. 저녁에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매출하게 새떼가 날아와 영양을 보충합니다. 아침에는 정말 좋은 견과류를 먹고요, 저녁에는 최고의 단백질인 새떼를 먹어요. 요즘 이렇게 드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 아침에는 최고의 견과류를 드시고요, 저녁에는 살코기만 드시는 정말 최고의 단백질인 살코기를 드시는 그런 분 계시나요? 왜 대답이 아무도 없으세요? 목사님, 그런 삶은 기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40년간 물이 없어 목말라 죽거나 옷과 신이 없어 추운 적이 없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자신들의 의견을 지도자 모세와 최고의 리더인 하나님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유. 광야의 삶 기적이잖아요. 광야의 삶. 밀을 거둘 시기가 되어 물이 최고로 많을 때 요단강을 맨 땅을 걸어가듯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나안에 있었던 성들을 한 성 한 성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어요. 기적이잖아요. 은혜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해요. 첫 수확을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감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 표시를 따라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 움직이고 있고요, 그 표시와 사인을 확인한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생명이니까. 자신들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와 사인을 늘 확인하고 그 사인에 따라 움직여 간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이 있기까지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흔적이 있어도 지나온 시간, 지금이 있기까지가 기적, 주님의 은혜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이 자리에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정말 착하고 좋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덧 아파트 안에 살고 있어요. 좋은 또 빌라에 살고 있어요. 더 좋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올해 과거 은혜요, 기적이에요. 현재를 생각해보세요. 현재, 지금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제목도 있습니다. 고민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세요.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지만 미래의 삶에도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으며 그것의 완성을 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은 인도하심의 표시와 사인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와 사인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확인하시고요,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의 어릴 적 추억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릴 적 추억이에요. 어릴 적 추억. 추운 겨울이 되면 초가집 지붕의 천정과 기둥 사이에 참새들이 집을 지어요. 따뜻할 때는 아무 데나 살다가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해가 있는 시간에는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그 집에 돌아오는데 초가집의 이 천정과 기둥 사이에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약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요. 거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는 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 3, 3, 5 모여서 손에 전등을 두고요, 차만 밑에 가서요, 새 집의 전등을 딱 비추잖아요. 그럼 참새가 어떻게 할까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깜짝 놀라서 제자리에 멈춰 얼음이 될까요? 얼음이 돼버려요. 신기하죠? 전등을 딱 비추면요, 이 참새가 깜짝 놀라 도망을 쳐야 되는데 전등을 딱 비추면 너무 하나빛 쫙 들어오니까 얼음이 딱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을 넣어서 살짝 가지고 와요. 그리고요, 네, 맞아요, 대충 불에 익혀서 참새 구이를 해 먹어요. 진짜 맛있겠죠? 최고의 건강식이에요. 나이 어린 막내 동생, 그런 형들이 부러워 어떻게 할까요? 형아 오늘 밤엔 꼭 나 좀 데려가라. 형이 뭐라 그럴까요? 안 돼? 아니면 알았어 그럴까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나 데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어 하고 저녁이 되면 안 데려가요. 맞아요. 알았어 그러고 안 데려가요. 항상 형들에게 동생은 귀찮은 존재잖아요. 그때 동생들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안 자요. 네, 잠을 자되 형보다 늦게 자요. 형이 잠들면 형의 손에다가 뭘 묶어요? 끈을 묶어요. 끈을 묶고 자신의 팔에다가 손을 두고 끈을 묶어요. 그러니까 끈으로 둘이 뭘 지금 만든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갑을 만든 거예요. 수갑은 아닌데 한도로 끈으로 이렇게 형 손을 묶고 자기 손을 묶고 형 옆에서 자요. 자면 어떻게 될까요? 형이 이거 묶인 줄 모르고 시간에서 벌떡 일어나면 동생 손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깨서 쫓아가서 그 참새구이를 먹고 오면 아주 기분 좋은 밤이 되는 거예요. 뭐 전혀 남자 성도님들 반응이 없으시나요? 다들 그 도시에서만 사셨나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끈으로 묶여있는 형제,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끈을 묶고 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끈이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 움직이고요, 주님의 끈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왼쪽으로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주님의 끈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의 끈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끈이 멈추면 우리는 멈추고, 주님의 끈이 움직이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끈은 민감한 영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민감한 영성으로. 당연히 주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와 사인을 확인하는 것 또한 민감한 영성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시편 19편 8절 말씀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앞에 놓여 있는 삶과 끊이지 않냐는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연관 짓는 열린 마음이 되었을 때 민감한 영성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모두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연관 짓는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민감한 영성을 만든다는 거지요. 민감한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고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까지의 과거도